예, 오늘 시간은 마가복음 4장, 5장인데요. 오늘은 4장도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시간 내에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4장, 5장은 세 번째로 통치자 신분 성취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들의 신분 성취. 두 번째, 속죄주 신분 성취. 세 번째, 통치자 신분 성취.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해서 통치자 신분 성취가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4장 1절에서 34절까지 비유로 통치자 신분을 증거합니다. 비유로 통치자 신분을 증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4장 1절에서 34절까지인데 1절에서 9절까지가 씨를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고 10절에서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한 이유 및 뜻을 풀어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34절까지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합니다. 이게 비유로 통치자 신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통치자라는 것은 당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사상대로, 생각대로 하는 게 통치자지요. 상대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통치자가 아닙니다. 이게 즉 절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조물들은 상대자고 우리는 상대자죠. 그럼 절대자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라는 절대자라 이 말이죠. 4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보면서 얘기하죠.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를 말하는 거죠.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듣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바다에 떠서. 그래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이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데 가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씨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의 말씀. 씨 뿌리는 자는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근데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좋은 맛이 돼야 합니다. 좋은 맛이 돼야 씨가 떨어져서 거기다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길가봐 돌짝까지 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듣고 있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럽니다. 근데 이건 그 얘기가 통치자 신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에서 좋은 밭 된다면 내가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게 누구 힘이에요? 내 힘이에요. 내가 주권자가 돼요. 내가 통치자가 돼요. 아무리 씨가 와도 좋은 밭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씨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되라고 그랬어요. 되려고 우리 기도하고 그랬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비유로 신분을 통치자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자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열매를 맺기도 못 맺기도 합니다. 누가 열매를 맺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농사 짓는 농부들은 압니다. 똑같이 열심히 걸음을 주고 노력을 하지만 똑같은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는 붉은 것이, 어디에서는 가는 것이, 어디에서는 좋은 것이, 어디에서는 좋지 않은 것이 나옵니다.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밭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말씀 봤지요? 이사야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뭐라 했습니까? 앞에서 계속 나오는데 6장 9절과 10절, 42장 1절과 4절 들을 귀 있는 자는 특별하고 들어도 보아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둔하게 하신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됨을 말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0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한 이유 및 뜻을 풀어쳐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비유로 한 것을 물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물었으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 온 무리들하고 12 제자들은 너희들한테는 주었으나 외인들 함께한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 이유라 얘기합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다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지. 그들은 죄사함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이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우리가 읽어봤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못, 못 듣,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 고치는 게 뭐예요? 죄 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병 들었다 그 얘기다. 죄 세 번이나 다 병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여 함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 섭리하신 것을 성취하신 걸 말씀하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것을 모르는데 모든 비유를 다 알겠느냐 이 말이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예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으로 만드시고 씨를 뿌려서 풍성한 삶을 살며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뿌리시고 열매 맺게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좋은 땅들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뭐예요?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같은데 다 나가 떨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 좋은 땅이 아닌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 어떤 거예요?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시느라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얘기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사 선지자한테 둔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고치래. 이건 보면서 내가 믿고 깨닫고 있으면 믿고 깨닫게 하시네. 너무나 감사한 거지. 감격이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에 놀랍다는 것을 네, 감동의 물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4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여러 비유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겁니다. 봅시다. 21절, 또 저희에게 여러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왜 들었다고요? 못 들을 자들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tun하게 해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야 등경의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을 가져오는데 그걸 숨기려고 가져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등경의에 둔다 이 말입니다. 이 등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등불로 오셨다. 세상에 비추니까 어두움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난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었고 나타내려 않은 것이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그 얘기보다 뭐냐면 숨겨진 것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예의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왜? 등경 위에 불을 두니까 숨겨진 것은 예외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예. 빛이 1절부터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회개하라 천국이 크거니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데 뭐예요?
빛이 되어준 자. 곧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이에요. 모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하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빛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등불로 저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긴 것은 예 없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고 여기서 감추어진 것도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도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 깨닫고 아는 자들 들으라 이 말이에요. 모두 다 들으라 이 얘기 아닙니다. 그럼 24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헬라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도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이제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이 뭐냐면은요 어, 스- 알아차리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블레페테인데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등의 뜻입니다. 그 뜻이고 또 보면은 여기에서 어, 헤아림으로 할 때 헤아리는 여기 있잖아요. 헤아리는 이것은 뭐냐면은요 헬라어로는 메테레오예요. 측량하다,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이 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헤아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이라는 것은 분량을 얘기합니다. 메트론인데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그 뜻은 뭐냐면은 음, 이 뜻은 그냥 이걸 갖다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인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라는 이 내용은요 여기에 나오는 더 받으리니 라는 내용은 이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나누어주는 그 분량에 분량을 더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누어주는 그 분량에 분량을 더하리라는 뜻입니다. 분량에 더 나누어주는 에, 분량에 분량을 더하고 헤아려 만나는 것은 나누어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더하고 더하리라 이런 뜻으로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로부터 들은 말씀의 뜻을 알아차려 깨달은 지식을 널리 전파하여 깨닫는 분량을 더욱 풍성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그것을 깨달아서 깨달은 지식을 널리 전파하여 깨닫는 자들의 더 풍성케 한다. 더 풍성케 한다.
깨닫는 분량을 더 풍성케 한다. 그런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라는 것은 깨닫는 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밑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로부터 들은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게 깨달은 지식을 어떻게 들은 그 알아차릴 지식을 널리 전파하여 깨닫는 분량을 더욱 풍성케 한다. 이게 널리 전파해서 깨닫는 분량을 더 풍성케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음, 들을 게 없는 자는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자들은 이렇게 더 풍성케 하고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를 지금 비유로서 말하는 겁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전화가 왔네요.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름이라. 계속해서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나간다. 다 순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로 얘기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 자라나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들을 자들이 있으니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고 이렇게 나중에 제자들 해석을 합니다. 씨 뿌린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초라하게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태어나는 아주 일반 아이들 태어나지 똑같이 태어나지만 그보다 못하게 태어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많은 에, 성도들이 와서 깃들이며 소망을 품고 감사하며 신의 기름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는다. 깃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간 복음이 그때 시작되었던 이 복음이 지금 온 세계로 전파되어 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참 자유로 살아가는 소중한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얘기를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해석해 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소중한 삶이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한 지체로 만들어 주신 그 놀라움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통치자 신분으로서 비유로 증거하는 말씀을 보고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까지 나와 있는 표적으로 신분 증거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